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몸을 곱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여 그들 조상들의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그 험한 생선을 구워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별 성신을 성취하여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신이 모아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그가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그라꿈의 성을 비치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차근히 복기하며 패망 원인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줍니다. 복기라는 것은 바둑에서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전의 상태로 쭉 돌려서 상황을 점검하는 그 과정을 복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왜 패망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지도자의 죄악은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선조들의 역할을 돌아보는데 그 두 가지 변곡점이 보입니다. 하나는 1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신 일입니다. 또 다른 변곡점은 16절 말씀처럼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순간입니다. 이후 모든 왕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변곡점은 나라의 운명을 두 갈래 길로 나눕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복을 누리는 삶과 죄를 범하고 처벌을 받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후자를 선택했으며 여로보암의 죄가 이스라엘을 패망으로 견인했습니다. 이는 공동체를 바라볼 때 지도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줍니다. 또한 개인을 바라볼 때 말씀에 충성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것인가를 잘 선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러한 질문에 말씀을 선택하겠다고 말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악의 영향이 아주 강하며 한 번 죄에 들어놓은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첫째로 우상과 이방 관습은 허망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현재 붙잡고 있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허망한 것들인지를 돌이켜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죄에 빠진 백성을 돌이키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시며 죄에서 돌이키라고 훈육하십니다. 하지만 인내의 임계점을 넘어서면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참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권능자시며 영원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열왕기 저자는 지금까지 여러 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이어왔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면 망할 수밖에 없음을 반복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원인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표현으로 갑작스러움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전혀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아모스, 요나 등과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들은 14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조상들과 같은 그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허망한 것 곧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17절 말씀처럼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극악무도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8절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남유다만이 한동안 하나님 나라의 명맥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한국 역시 좀 더 오래 다윗의 왕조를 이어갔을 뿐 결국 19절로 20절 말씀처럼 북왕국이나 다름없는 관습을 따랐기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준엄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 기회가 주어질 때 돌이켜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로 23절 말씀처럼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불순종의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의 여로보암의 죄와 또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의 아합의 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한 죄입니다. 반면에 아합의 죄는 여호와가 아닌 바알과 아세라 등 다른 신을 섬긴 죄입니다. 아합의 죄는 예후에 의해서 아합 가문이 멸절되면서 많이 사라졌지만 예후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국 21절로 2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조상들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예배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증한 우상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예배 가운데 우상을 사용하고 말씀의 진리가 나타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었으며 모든 죄의 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 다그치시고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끝까지 듣지 않자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에도 불구하고 23절 말씀처럼 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자들을 보시며 그래도 내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아합의 죄보다는 나으니 다행이다라며 받아주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하며 우상 숭배적 요소가 없도록 항상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돌이키시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경고를 뿌리치지 말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불순종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속적 번영을 선포할 뿐 말씀의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명백히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계속해서 시위 현장에 얼굴을 드러내고 있고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유명한 그 목사도 아닌 그 양반 과연 한 번씩 중계방송에 나오면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도 항상 정치인들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앞장 세워놓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듣는 또 성도들은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멘이지요. 근데 정치 선동에 휩쓸려 거기에 아멘하고 있으니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하게 선포가 되고 그 말씀 앞에서 마치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전에 율법을 낭독하니 이전에 우리가 이처럼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했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은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회개했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셨을 때 가슴을 치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기로 회개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교회 역시 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전 모 씨가 아마 운영하는 그 교회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당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남유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결국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붙들고 계셨지만 결국은 그들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후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약속을 약속하신 대로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을 나게 하셨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 유다라고 하는 왕국조차도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경고를 듣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준엄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불순종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간 주일 복된 주일,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이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보다 앞서 있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우상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그 경고대로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징계는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한두 번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가볍지가 않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하고 또 그것이 교회와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지속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사라져버릴 것이요 결국 우리는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또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할 것 회개하고 감사할 것 감사하며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붙들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예배가 자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2025년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곧 있을 송구용신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예배로 시작했으니 예배로 한 해를 마감하고 또다시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